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도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그 영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영화 타이틀도 만든 것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포레스트 검프는 달리기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다리에 문제가 있었으나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소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이제 후반부쯤 가게 되면 이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제니라는 여인이고 또 이 포레스트라는 그 주인공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그런 여인인데 후반부에 되면 이 여인이 포레스트를 찾아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떠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침에 이제 그 여인이 떠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 집 앞에 그 포치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이 주인공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 뛰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 포레스트라는 그 주인공의 독백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독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갑자기 뛰고 싶어서 뛰게 됐다. 이렇게 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집이 이제 포레스트의 집이 이제 알라바마 주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쪽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뛰다가 산타바바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산타바바라 어딘지 아시죠? 캘리포니아 해변 저 끝까지 가서 뛰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뛰어가고서는 이왕 뛴 김에 계속 뛰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를 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밤엔 안 뛰었지만 1년 365일 쭉 뛰다가 한 2년 정도 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참 이제 포레스트 검프는 막 뛰고 있는데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뛰기 시작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여권의 신장을 위한 것입니까? 동물 보호를 위한 것입니까? 환경을 위한 것입니까? 막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포레스트 검프는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냥 뛰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이 포레스트 검프가 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포레스트 검프를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뛰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의 뛰는 것이 내 희망, 나의 삶에 희망을 주었다는 둥,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되게 궁금하다는 둥,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쭉 뛰어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레스트 검프하고 같이 뜁니다. 마치 구도자의 심령으로 계속 뛰어가는 것이죠. 이 포레스트 검프가 뛰고 또 뛰다가 3년 하고도 2개월 14일과 16시간을 뛴 뒤에 지금 보이는 저 장소에서 갑자기 섭니다. 그러고서 독백이 또 흘러나오죠. 갑자기 나는 지쳤다. 집에 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돌아서서 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집을 갑니다. 그냥 뛰어서. 그랬더니 그와 함께 뛰고 있던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서 뛰었던 사람이 한마디 하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황당하죠. 예, 여러분이 포레스트 검프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안에는 성경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 이야기, 성경에 비유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영화이긴 한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이 딱 오늘 본문하고 맞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에 가시고 거기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을까? 그 사람 중에는 아마도 아직도 자기의 그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것 자체가 참 인생에 좋은 기쁜 그러한 일이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 이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의 그 모습처럼 이제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는 동네마다 기적들을 일으키시니 그 기적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만 해도 자기의 가족, 자기의 생업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이겠는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영화에 있는 포레스트 검프가 가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었던 거예요. 뛰고 싶었더니 뛰었던 것이고 특별한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런 말로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끝까지가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고 계시는데 그 가시는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끝에는 영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어떤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죽음이 있는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만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냥 생각대로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길을 함께하는 제자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그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물론 12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도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안락함과 평안함의 길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는 길이었던 것만은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2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들과 비유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것이 그저 한때의 충동이나 감정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먼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미워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 없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와이프와 자기 허스밴드가 죽도록 미우신 분? 예수를 믿으시는 건가요? 안 믿으시는 건가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종종 2가지를 같이 놓고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사과가 좋으세요? 배가 좋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배가 더 좋아요. 사과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는 저는 사과가 좋고 배는 미워해요. 배는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 그런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죽일 정도로 막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핑계거리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나의 가족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내 목숨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저버릴 만한 핑계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을 했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다면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치는 것만큼은 로마에서 묵인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짓 증인들 세워서 돌로 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돌로 치는 것보다는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던 것이죠.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저 예수라는 존재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기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죠. 저 사람은 정말 지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길 또는 도덕적으로 좀 더 많은 제약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일마다 어디를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 술, 담배를 하고 싶지만 그런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만 그것을 안 해야 된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과 조롱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평안한 삶은 없어지고 어려운 삶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 헬라어 문법에 잘 익숙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전체를 걸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마다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여 주셨으니,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은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약속하는 이 세상의 안전함, 기쁨, 평안함,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또 몇 주 있으면 어떤 그 소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더 많이 두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도, 우리 물질의 소유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입니다만 그것들이 다 예수님보다 못할 때까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위를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우선순위들, 이러한 것들을 다 뒤바꾸고 아주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망대를 세운다. 이 망대라는 것은 세우는 사람에 따라서 큰 성의 망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작은 과수원의 망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자신이 시작하는 공사가 끝까지 맞춰질 수 있을지 잘 계산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사하는 사람이 앉아서 꼼꼼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을 시작하다가 끝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비웃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의 목적이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우다만 망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적들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의 초대장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들은 만들어지다만 그런 망대를 보면서 저 사람의 능력이 저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도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임하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저 앞에 2만 명의 적군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병력을 보니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랜 B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에게 응원군을 부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래도 앞에 망대 세우다가 못하면 망신당하는 걸로 끝이 날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의 대가는 죽음이고 파멸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일의 가치를 깊이 냉철하게 잘 생각해보고 그 길을 따라 나설 비용들을 치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르침과 비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보시니 어떠신가요? 예수 믿을만 하신가요? 이 길을 잘못 들었다. 나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이런 거 다 안 가르쳐 줬었는데 이제라도 그만두는 게 낫겠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같이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붙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가 되는 길은, 또 제자로서의 사는 삶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사항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오게끔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그래도 되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재미난 퍼레이드 쭉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쫓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왔던 것이죠. 그런 교회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사람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었을까요? 그런 교회 메시지를 따라서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 만한 다른 것이 나타나면 서슴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 길로 떠나왔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으니 먹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으니 다 떨어뜨려버리고 겁을 왕창 줘가지고 그냥 다 떨어뜨려버리고 12명만 남겨보자,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헛된 꿈, 헛된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 도달했을 때에 나는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헛된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이 고난과 비웃음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잘 준비해서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거부하지 않냐고 걸어갔습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도 멍청한 일을 그들은 걸어갔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비용은 얼만큼이나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니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떠한 것을 비용으로 내어놓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을 하면 세상의 연락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 당연히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내 손에 쥔 것으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내 마음의 갈급함, 내 마음의 심령의 괴로움은 끝까지 남아있게끔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두렵고 떨림의 양자택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선택권이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양자택일 앞에서 오늘 우리 그 두 가지 비유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앉아서 곰곰이 냉철하게 하나하나 그 비용들을 계산해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인생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 앞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어려움을 감안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두 번째 비유, 임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10,000명의 군사가 있고 적군은 20,000명입니다. 그럼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 대신 화친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앉아서 곰곰이 따져봅니다. 나에게는 10,000명이 있고 저들에게는 20,000명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전쟁이라면 비록 나에게 있는 10,000명이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 수십만 명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계산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인 것이죠.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계산이 끝났으면 분명하게 결정하고 일어서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계산 가운데 들어있지 않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묻죠.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늘 찬양대가 찬송하는 거 들어보니 오늘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뺏어왔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새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읽어드립니다. 평생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모든 삶을 통하여 주를 섬기려는가? 주의 부르심 따라 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나? 세상 만족 버리고 주만 바라며 모든 삶은 주님께 맡길 수 있나?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가?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과 자기의 목숨과 소유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선택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엔 어려움이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100%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에 전혀 꺼리끼는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어려움, 부담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며 사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가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